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6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자로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아가서 2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아멘. 아가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또 기도한다는 말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 남자와 여자의 사랑의 스토리와 같이 여겨지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이 아가서는 문자 그대로 노래 중에 노래입니다. 솔로몬 왕과 술람 여자와의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로 비유하여 기록한 글입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은 말씀을 설교하는 설교자가 본문으로 텍스트로 선택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성경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단들이 아가서를 악용을 해서 자기들의 비밀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30세 이하는 읽지 못하는 책으로 금서로 금하게 됐던 책이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이 5 명절에 쓰여지는 읽혀지는 성경 본문이 있는데 6월절에 읽혀지는 성경 본문이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해방의 기쁨을 노래하는 노래로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아가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풀어야 합니다. 아가서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솔로몬과 술람 여자 그리고 많은 각종 동물, 식물 또 광물 이런 것들은 이것은 비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아가서는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아주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아가서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아가서는 솔로몬 왕이 썼죠. 솔로몬 왕이 쓴 글이 잠언 그리고 전도서 아가서입니다. 잠언은 지혜의 책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함을 말해주고 있죠. 인생이란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 아무리 많은 업적을 세워도 결국은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 그리고 아가서는 허무한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 충만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랑인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때에 그 인생이 변한다.
이 솔로몬이 썼던 잠언과 전도서 아가서를 이렇게 연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술람 여인은 술람이라는 동네에 사는 아주 산골 깊은 곳에서 평생토록 그 동네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검게 그을린 피부를 가진 그런 시골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술람 여인이 솔로몬의 사랑을 받고 그 어떤 고난도 굴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 내면이 매우 아름다운 그런 여인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술람이 여자를 통해서 오늘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아가서 할 때 한자어로 아라는 말은 아주 맑다, 청량하다 그런 뜻이죠. 노래, 다시 말하면 아주 맑은 노래, 깨끗한 노래. 이것은 남녀 간의 사랑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성도와의 아주 깨끗하고 고귀한 노래 중에 노래가 바로 이 아가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이라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원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가서 6장에 보면요.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 여자야 우리로 너희를 보게 하라. 이 왕의 술람의 여인을 향한 간절한 이 사랑의 호소가 나와 있습니다. 이 술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북쪽에 55km 정도 떨어진 다볼산 기슭의 아주 작은 그런 마을입니다. 그 평범한 곳에 있는 그 여인을 왕이 찾아간 것입니다. 아가서 1장 5절에 보면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라고 말하고 있죠. 염소 그 털이 얼마나 검습니까? 흑염소.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이 말은 술람이 여자의 피부가 그렇게 새카맣게 탔습니다. 눈만 반짝거립니다. 그야말로 왕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왕이 어떻게 해서 이 여자를 사랑하게 됐는가? 우리는 아가서를 읽으면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드라마를 우리는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하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아가서 2장 8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을 내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도다. 지금 작은 산과 언덕을 넘어서 찾아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하늘의 왕이신 그분이 낮고 천한 이 땅에 나를 구하러 찾아오신 겁니다. 그가 바로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산도 넘습니다. 언덕도 넘습니다.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간격이 신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든지 뛰어넘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졌다고 하는 걸 여러분 스스로가 느끼고 있습니까?
나는 교회로부터 좀 멀어져 있다. 그런 생각이 나를 누르고 있습니까? 오늘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숨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7절에서 10절까지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떠나서 주님의 신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그리고 어디로 피하리까? 저 하늘에 숨었더니 거기에 계시고 저 땅 밑에 자리를 폈더니 주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 있었더니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주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디도 숨을 수가 없습니다. 내 못난 것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것 때문에 주님을 내가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피하여 사는 날까지는 그것은 고통의 시간입니다. 캄캄한 어둠의 시간입니다. 추위에 떠는 시간입니다. 오늘 아가서 2장 8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넘어오는구나. 산과 언덕을 빨리 달려옵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바라보면서 어떤 장애도 주님은 느끼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것도 다 뛰어넘으셨습니다.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는데 어떤 것도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대하여 구약성경의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서 4장 7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찾아오실 때에 하나님은 산도 평지와 같이 여기시면서 내게 달려오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는데 무엇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의 가족이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모든 걸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업입니까? 생업이 주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됩니까? 그것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든지 습관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저 산과 언덕을 사슴과 같이 뛰어넘어 내게 달려오시는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빨리 달려오는 도다. 고린도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다.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가실 때에 양편의 강도가 있었는데 그 한편의 강도가 그 마지막 시간에 숨을 헐떡이면서 이제는 그 죽음을 앞둔 그 순간에 이 강도는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를 두드리는 그 강력한 주님의 초청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의 도움을 청하는 자에게 주님은 신속히 찾아오셔서 그를 구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그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요즘 주님과 거리가 생겼습니까? 기도하는 생활이 뜸해졌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까? 나를 향하여 찾아오시는 주님의 부름이 내 귀에 선명하게 들리는 소리를 여러분 영적으로 귀를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문을 열면 마음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소리를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먼 곳에서부터 들릴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나를 부르면서 찾아오시면서 점점 크게 들리는 주님의 소리를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아가서 2장 9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을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그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랑하는 분이 산을 언덕을 넘어 달려왔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문을 두들기니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문 너머로 창살 틈으로 방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두들립니다. 내가 왔다고 두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벽 뒤에 창살팀에 소리를 지르면서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벽 뒤에 숨어서 얼굴도 보이지 아니하고 응답도 하지 아니하고 나를 단절시키는 여러분 그 담이 뭡니까? 여러 가지로 변명할 수 있겠죠.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를 보여달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내게 나오라. 나와 너 사이를 갈라놓은 것은 죄 때문이다. 언제든지 나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마음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의 인생의 문으로 들어가리라. 10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지금 창살뜸으로 엿보면서 술람 여자를 부르고 있는 그 왕이 입을 열어 말합니다. 강력하게 초청합니다. 나의 어여쁜 자여 문을 열라.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죠.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구나. 여러분, 주님 없이 문을 닫고 사는 인생은 추운 겨울 냉장고 속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찬바람이 모질게 부는 그 추운 창고 안에 점점점 그 추위가 가중되는 그런 창고 안에 갇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비까지 내립니다. 비가 주룩주룩 내립니다. 추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인생의 현장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땅의 이 겨울은 우리와 많이 다릅니다. 그곳의 겨울은 비가 와서 물이 범람하는 장마철입니다. 우리는 여름에 장마가 지지만 팔레스타인 땅은 겨울에 장마가 옵니다. 갑작스레 폭우가 쏟아집니다. 연간 강우량이 이 팔레스타인 땅이 600에서 1000mm 정도인데요. 그런데 그 대부분의 많은 비가 이 겨울비에 내립니다. 그리고 날씨가 춥습니다. 물론 이 팔레스타인 땅은 이른 비, 늦은 비가 있죠. 8, 9월 달에 이른 비가 내립니다. 그때 씨를 뿌릴 때죠. 그 다음에 해를 지나서 3, 4월 달에 늦은 비가 내립니다. 그때가 곡식을 거둘 때입니다. 그러나 이 겨울에 내리는 비는 생명을 살리는 비가 아닙니다. 죽이는 비입니다. 얼어붙게 만드는 비입니다. 매우 쌀쌀하고 춥고 고통스러운 비인 것입니다. 이 추위가 매우 길고 오래 갑니다. 주님이 없는 인생은 바로 지금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살아가는 그 닫혀진 마음은 바로 얼어붙은 마음인 것입니다. 겨울에는 성장도 멈춥니다. 겨울에는 활동도 제한을 받습니다. 문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문을 굳게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환경의 문을 닫아버리고, 사람들과 만남이 제한되어 버리고, 거기다가 주님과 관계를 멀리하게 되면 결국은 그 인생은 꽁꽁 얼어버리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통만 가중될 뿐입니다. 그러함에도 주님은 말씀합니다. 창살 틈으로 엿보며 어여쁜 자여, 겨울은 지났다. 어여쁜 자여, 비도 그쳤다. 일제시대의 한 시인은 말했습니다. 빼앗긴 둘에도 봄은 오는가.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언제 이 어려운 이 전염병의 시대가 끝날는지, 언제 자유롭게 예배드리며, 언제 자유롭게 만나며, 언제 얼굴을 마주보며 편안하게 대화하며 음식을 나누며 기뻐하고 즐거울 날이 언제 올는지, 그리고 비가 내리는 추운 겨울의 기간을 우리는 지나고 언제 봄이 오겠는가를 우리는 간절히 원합니다. 경상도 밀양에 가면 얼음골이라는 데가 있어요. 밖에는 여름이 왔는데 그 얼음골 바위 틈에서는 아직도 고드름이 녹지 않습니다. 그리고 찬바람이 붑니다. 밖에는 날이 더운데 추운 굴 속에 추운 바람들이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얼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문을 열고 영접하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미 밖에는 봄이 와 있느니라. 이미 밖에는 비가 그쳤느니라. 문만 열면 밖에는 인생의 봄이 시작되었느니라. 주님을 영접하면 모든 환경이 다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한 가지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빛으로 변합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변합니다. 찬바람이 불던 인생에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시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문을 닫고 있을 때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던 캄캄한 암흑이었지만은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이도 새도 지저귀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새들이 12절에 보니까 지면에는 꽃이 피었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이때는 비둘기가 번식철이 되어서 하루 종일 그렇게 운다고 합니다. 좋은 철이 된 겁니다. 꽃이 피었고 향기를 토합니다. 여러분, 달력은 오류가 생길지 몰라도 꽃을 피는 것만큼 정확한 달력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죠. 온 땅에 꽃이 가득하구나. 이제 새가 노래할 때가 되었구나. 산비둘기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대자연도 겨울에 잠에서 깨어나서 노래합니다. 싹을 내고 푸르르기 시작합니다. 자연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받게 되면 온 땅에 꽃이 가득하고 푸르름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더
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아시스의 성자라고 불리던 프란시스가 그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그가 젖어 있을 때에 그는 새들의 찬양 소리를 알아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새들과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기 전까지는 새들도 왜 저렇게 우냐, 슬피 우냐.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 새와 대화가 되는 거예요. 새의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은 누가 가르쳐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오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기도는 누가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저 산속의 포도원에서 평생토록 걸린 얼굴로 인생을 살았던 이 술람미 여자가 왕을 만난 다음에 변화된 겁니다. 구려졌던 마음이 다 녹아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꿈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저 예루살렘 왕의 주변에는 아름다운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왕은 술람미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향기를 토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을 아름답게 꾸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푸른 열매가 지금 맺혔다고 말하죠. 겨울이 지나면은 처음 익는 과실이 봄 무화과입니다. 지금은 푸른 열매지만은 그러나 조그만 시간이 지나가면은 아주 맛있는 그런 열매로 익어가게 될 것입니다. 포도가 꽃이 피었습니다. 사실 포도꽃은 아주 작죠. 그러나 자세히 맡아보면 향기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꽃이 피면은 좁쌀 같은 열매가 맺히다가 그리고 날이 뜨거워지면서 아주 탐스러운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미 꽃이 피었고 그리고 향기를 토하는도다. 13절에 포도나무는 꽃이 피었고 향기를 토하는구나. 이때가 언제냐? 포도나무 꽃이 늦봄인 6월 달에 피게 되어집니다. 엄동설한이 지나가고 꽃이 향기를 토하면 곧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마다 꽃 전시회를 했습니다. 올해도 다음 달 5월 2일 날 꽃 전시회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나무 종류보다도 아주 작은 화초라더라도 아름답게 피어있는 꽃을 가정마다 손에 들고 우리 교회 구석구석을 아름답게 그렇게 꾸미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꽃의 아름다움과 꽃의 향기로 가득 찬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이 좋은 계절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간절한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문을 활짝 열고 내 인생에 새로운 눈이 띄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계절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몰랐다면 우리는 오늘 또 겨울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추운 겨울비를 맞으며 인생을 힘없이 걸어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왕이 술람미 여인을 조건 없이 자격을 묻지 아니하고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피 흘려 나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적극적으로 응답하지 못하고 담을 쌓고 창살 틈으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이제 마음을 활짝 열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응답하게 하시며 계절과 더불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왕이요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귀한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남은 생애와 그리고 사랑하는 이 땅에 있는 교회들과 내 조국 대한민국과 모든 열방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